자, 우리는 모두가 영광스러운 삶, 그리고 복된 삶, 이런 삶을 꿈꿉니다. 그죠? 실패보다는 성공을, 그리고 또 슬픔보다는 기쁨을, 그리고 고통보다는 평안을 원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마땅한 마음이지요. 누가 고통보다 슬픔을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당연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신앙 안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놀라운 축복과 영광을 기대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물론 기대도 하지도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내가 장차 누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실 그 영광, 누릴 그 영광을 기대도 안 하면서 사는 분들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르는, 자기도 모르고 우리도 모르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은 다들 장차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실 그 영광을 기대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늘의 상속자로서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누릴 것을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면서 동시에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도 함께 받아야 한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영광을 바랍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놀라운 영광, 그 영광을 우리는 바랍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함께 묵상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16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자, 이 말씀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놀라운 선언입니다. 우리가 누구라는 겁니까? 우리가 누구래요? 16절에서 하나님의 자녀. 바로 나는 누구이냐? 여러분들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저도 이광수 남순자 우리 부모님입니다. 이광수 남순자의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뭡니까? 정체성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낸 자격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 받은 칭호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친히 보증해 주시는 신분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신분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니까 거기 어디 시내 한복판에서 BMW인가 외제차가 막 경찰차가 수두룩 삥 둘러싸고 있는데 거기에서 도망가려고 앞뒤로 받고 그래가 그 안에 탄 사람이 이재명 아들이다니 어쩌니 이런 뉴스까지 돌고 결국에는 아니고 약간 정신치료받는 어떤 여자분이더라고요. 남편분이 병원 가라니까 도망가가 차 타고 도망가다가 경찰에 남편이 신고해가 그렇게 됐더라고요. 자, 여러분 제가 뭔 이야기 하려고 쓸데없는 이야기 했네요. 여러분 우리가 유명한 사람, 잘 사는 사람, 부자의 아들만 돼도 부자의 딸만 돼도 얼마나 여러분들 영광스럽습니까? 우리의 신분이 영광스럽습니까? 대통령의 자녀가 된다, 국회의원의 자녀가 된다, 교수의 자녀가 된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신분입니까? 그러나 그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더할 나위 없는 엄청난 영광된 신분입니다. 그것들은 다른 것들은 비교할 수도 없는 정말 영광스러운 신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 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것을 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뜻이죠. 당연히. 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온 우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예. 너는 내 자녀다 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주이신 하나님,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살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라는 바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위로와 힘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담대히 할 수 있는 근거인 줄 압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자부심을 갖고 힘을 내어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17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이면, 자, 고전의 16절에서는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7절 상반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자녀이면 어떻게 말합니까?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상속자라는 말은 다 알 겁니다. 예,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 상속자. 자, 그런데 17절은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곧 어떻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의 모든 좋은 것, 영원한 생명과 기쁨,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물려받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모든 것을 우리는 다 물려받는 상속자입니다. 얼마나 영광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했기에 이런 엄청난 상속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는 이를 상속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공로 덕분임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할 줄 압니다.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이 놀라운 선물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깨달을 때 우리는 세상의 헛된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곧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의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저기 정주영은 죽었죠. 이건희도 죽었나요? 아니요. 저 지금 뭐죠? 이재명 말고요. 삼성의 그 누구예요? 예? 이재용? 여러분들이 이재용 상속자다. 난 상속자가 아닌데 이재용이 여러분들을 찾아와가지고 이제 당신은 내 자녀입니다. 물론 나이가 내가 더 많지만 그래도 내 자녀입니다. 내 재산 당신한테 다 줄게요. 여러분, 그러면 어떨까요? 어떨까요? 날아가겠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 예수 하늘의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들은 것보다 더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진짜 막 펄쩍펄쩍 뛰면서 온 동네방네 소문 다 내고 다니는 그런 분들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속자만 되어도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상속자, 하늘의 모든 것을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이 놀라운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17절 하반절은 우리에게 도전적인 말씀을 던지고 있습니다. 17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부터 시작.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그의 영광이라는 건 뭡니까? 상속자로서 하늘의 모든 것을 받는 것, 받을 그것들, 우리가 장차 받을 것들, 우리가 장차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들, 그것들을 받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광과 고난이 분리될 수 없는 관계임을 발견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아야 한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못 박아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광과 고난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관계입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과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기를 우리가 원한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한다면, 하늘의 모든 상속을 우리가 받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한다. 내가 앞으로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영광을 누리고 내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상속을 우리가 받기 원한다면 마땅히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상속자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부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하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영광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 그 고난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살면서 겪는 어려움이나 역경, 그것들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본문이 말하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은 더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것.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고난 주간이었는데 주님의 고난 기억하면서 사셨습니까? 아니면 고난 주간인지 뭔 날인지도 그냥 모르고 사셨습니까? 그런 사람이 하늘의 상속을 받는다고요? 그런 분이 지난주가 고난 주간이고 특별 새벽기도 기간인데, 그런데 고난 주간인지도 모르고 살았던 분들이 하늘의 영광을 받는다고요? 오래간만에 말합니다. 천만에 만만의 공떡입니다. 아니, 그리스도의 고난을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무슨 하늘의 영광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까? 바로 첫 번째는 바로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과 고난을 함께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주님을 깊이 기억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분은 아무 죄 없이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조롱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끔찍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오직 그 이유 때문에, 오직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를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회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옛날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끝없는 사랑과 희생을 마음에 늘 새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리스도의 고난도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무슨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은 바로 그 고난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그 고난이 헛되지 않도록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함께하는 고난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 고난이 헛되지 않도록 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잔을 앞에 두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면서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그 순종을 통해 인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때로는 순종하는 길이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할 수도 있고 사람들의 오해나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욕심과 편안함을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의 한 형태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따라가려는 몸부림, 죄와 싸우며 거룩함을 추구하는 노력,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 나를 희생하는 섬김, 복음을 전하다가 겪는 어려움들, 이 모든 것이 순종을 통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하신 고난은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게 되고 또 결코 헛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종하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하실 때 참 우리가 순종하고 싶어요. 그런데 참 안 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오뚜기처럼 또다시 일어나서 순종하고 또다시 일어나서 순종하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어떻습니까? 전혀 조금도 순종의 삶을 살지를 않습니다. 과연 이런 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은 적극적으로 고난에 동참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 여기 오늘 본문은 우리가 고난을 함께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수동적으로 고난이 닥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게 되도록이면 고난 없이 그냥 열심히 살아가다가 이게 아니라 그러다가 닥쳐오는 고난, 이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필요하다면 기꺼이 고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필요하다면 기꺼이 고난에 내 몸을 맡길 수 있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기 위해,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 기꺼이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갈망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때문에 손해를 보더라도, 옳은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더라도 복음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적극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것이 두려워서 피한다, 고난받는 것이 두려워서 그것을 순종하지 않고 피한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바로 내가 손해를 입더라도, 피해를 보더라도 내가 기꺼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 적극적인 자세로 고난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며 또 고난이 헛되지 않도록 순종의 삶을 살며 고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받아야 할 고난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을 때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난 뒤에는 반드시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영광입니까? 바로 그와 함께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누리시는 그 영광에 우리도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자 다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합니다. 부활의 영광을 누립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상속을 받습니다. 어떤 자가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자.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그 고난이 헛되지 않도록 순종의 삶을 살고 때로는 적극적으로 그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은 반드시 하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지금 겪는 고난이 아무리 크고 힘들다 할지라도 장차 우리가 주님과 함께 누릴 부활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광은 죽음이 없고 슬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죄의 오염이 없는 완전한 기쁨과 평화의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얼굴을 맞대고 교제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런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요 상속자로서 그 고난을 함께 받을 때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부활의 영광이 주어집니다. 하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집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힘든 훈련을 견뎌내듯이 우리는 장차 받을 영광을 바라보며 기꺼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고난을 원치 않으면서 영광을 바란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순종하며 받는 모든 고난은 하늘의 상급으로 쌓이며 우리를 부활의 영광으로 더욱 가까이 인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또 한편으로 우리가 자녀요 상속자로서 부활의 영광을 얻으려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고는 부활의 영광을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얻지 못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고난에 동참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 고난에 동참하지 않으면 한마디로 부활의 영광도 얻지 못한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세상의 이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인가를 얻으려면 그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 합니다. 가령 직장에서 월급을 받으려면 그 대가로 뭘 해야 합니까? 열심히 일해야죠. 일 안 하는데 누가 월급 줍니까? 월급을 받기 위해서는 그 대가로 땀 흘려 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유명한 대학, 저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 그 대학에 가려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합니까? 그냥 공부하기가 됩니까? 억수로 열심히 해야죠. 그냥 열심도 아니라 우리 부산말 억수로 열심히 해야죠. 그 대가 없이 무슨 서울의 SKY 맞습니까? 맞죠?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런 대가 없이 맨날 첫날 TV 보고 앉아있고 빈둥빈둥 놀고 있는데, 게임이나 하고 앉아있는데 어떻게 그런 대가를 누리겠습니까? 지금
예, 저렇게 그런 학교에서 다니고 있는 아이들, 좋은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된 사람들 다 자기가 열심히 한 대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런 대가가 없이 어떻게 그러한 것들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대가도 없이 얻기를 원하는 사람은 마치 도박장에서, 도박판에서 한판, 예, 그래도 도박은 뭐 그래도 뭐라도 씁니까? 하여튼 어쨌든 그냥 꽁돈 바라는 사람하고 뭐가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함께 누리기를 원한다면 그 대가로 반드시 주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은 쉽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왜 예수 믿습니까? 무엇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이곳에 나와 앉아 있습니까? 예? 천국 가려고. 그 이유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이유 말고 다른 이유로 이곳에 나와 앉아 있는 분들 계십니까? 마음에 위안 받으려고 온 분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분들 진짜 잘못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입니까 언제 말했습니까? 위안 받으려면 저 절에 가요. 그냥 절에 가서 목탁 두드리는 소리 떡떡떡떡 들고, 바람에 나뭇잎 사이에 살랑살랑 흔들리는 소리 들고, 시냇가에 물 내려가는 소리 들고, 그러면 위안 얻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위안 얻기 위해 오는 곳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른다? 천국 가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고난 받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아야 한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이들이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을 얻기는 원하지만, 천국 가기를 원하지만 대가를 치르려 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어떤 대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지도 안 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안 하고, 적극적으로 고난에 동참하기는커녕 고난받을까 봐 겁이 나서 피해 다니고 하지도 않고, 그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려 합니다. 일주일 내도록 온갖 핑계와 자기 합리화를 내세우며 주님을 위해 자신의 무엇도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면서 천국은 바라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천만에 만만에 뭐라고요? 콩떡. 저기 옥수수 싹이 많이 났더라고요. 콩 하니까 옥수수 생각나네. 옥수수 싹이 많이 났더라고요. 여름에 옥수수 뜯어서 성도들 점심시간에 하나씩.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예? 아니, 주님의 고난을 다 잊어먹고 살아가고, 삶 속에서 순종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도 없고, 예? 주님을 위해서 어떤 헌신도 어떤 희생도 적극적으로 하지도 않고,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해도 하지도 안 하고, 그러면서 천국을 소망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부활의 영광을 내가 얻기를 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한다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함께하는 고난이 있어야 함께 누릴 부활이 있습니다. 제가 왜 책 뒤에다가 왜 그렇게 적어놨겠습니까? 딱 제목만 봐도 무슨 말인지 다 알잖아요. 그래서 특별 새벽기도 때 좀 나오시라고 그렇게 딱 적어놨는데도 뭐 아예 보지를 않으셨으니 뭐. 제가 진짜로 특별 새벽기도 하는 시간 동안 제가 특별히 시험 드는 시간에 참 우리 날이 갈수록 진짜 그런데 제가 이런 말을 하니까 우리 교회만 이렇지 않아요. 지금 대한민국 모든 교회가 이래요. 특별 새벽기도 옛날 말이에요. 옛날 말. 특별 고난주간, 우리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한테는 말씀드렸지만 옛날도 아니에요. 진짜 제 청년 때만 해도
부활절 특별 새벽기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다 한다면요, 진짜요, 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새벽에는 더더욱이 다 권사님, 집사님들 하얀 소복 입고 하얀 한복 입고 진짜 다 나왔습니다. 거의 주일 낮 예배처럼 나와서 예배 드렸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전혀요. 그냥 고난 없이 영광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어떤 것도 나는 희생하지 않으면서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참 목사로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참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잔소리를 해야 되나? 해도 안 되는 거, 그럼 해도 안 된다고 안 하면 그럼 더 그럴 텐데, 뭐 온갖 생각들이 듭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목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오늘 설교 필요 없습니다. 오늘 제목만 보면 딱 압니다. 오늘 설교는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함께하는 고난, 함께 누릴 부활. 이 앞에 게 없으면 뒤에 거도 없습니다. 꼭 명심하시기를, 정말 꼭 명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함께하는 고난, 함께 누릴 부활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라는 놀라운 신분과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영광스러운 상속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다는 조건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차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 고난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셋째, 믿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피하지 않고 기꺼이 동참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로 주님과 함께 이러한 의미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영광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